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오늘은 관계 시련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시련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어미새 한 마리가 새를 낳기 위해 썩은 나무 가지 위에다 둥지를 짓고자 이렇게 둥지를 짓는 걸 시작했어요. 마침 그 새가 둥지를 짓는 걸 본 한 농부가 그걸 그냥 막 헐어버렸습니다. 새는 다음날 똑같은 자리에 또 새 둥지를 지으려고 또다시 노력했어요. 그래서 나뭇잎을 가져다가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막 집을 졌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그것마저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러기를 여러 차례나 했습니다. 마침내 어미새는 그 가지에다가 짓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딴 가지에 새 나무 가지에다가 새 둥지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어미새가 새 가지에 안전한 나뭇가지에 이렇게 둥지를 짓는 걸 보고 농부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이 어미새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 시련 이런 걸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썩은 나무가지에 둥지를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다 새끼를 낳으면 그냥 다 가지에 어느 날 부러져서 인생 그냥 끝날 수 있단 말이죠. 농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다 지면 안 된다고 계속 헌 거죠. 못 짓게. 근데 어미새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여러분 어미새를 위해서 농부가 그런 걸까요? 어미새를 그냥 괴롭히기 위해 그런 걸까요? 어미새를 위해서 그런 거죠. 그죠? 그의 미래를 위해서 안전한데 새끼를 낳으라고 보금자리를 틀라고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잘 모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미새는 아마 왜 날 갖고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아마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럴 거.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건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에 이걸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불평하거나 원망할 게 아니라 도리어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침례 요한이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절을 보면
요한이 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 옥이라는 건 양다리를 쇠사슬에 묶어서 거동을 잘 하지 못하도록 불편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채로 감옥에 가둬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잘 때조차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양다리를 묶어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불편한데 자는 것조차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런 시련 속에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그는 의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침례 요한은 그랬지만 그의 제자들, 침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렇지 않고 흔들렸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침례 요한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8절에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요한의 믿음을 주님께서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에게 굳은 신뢰가 있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시련이 온다고 흔들린다면 그 신뢰를 두터운 신뢰, 그 관계를 두터운 관계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 믿음을 두터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신뢰 관계를 가져야 돼요? 이런 두터운,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도 우리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시련 중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내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어때요? 내 뜻과 다르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훨씬 더 많단 말이죠. 그럴 때 어때요? 속상해.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뜻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뭘까요? 원래 그 당시에 왕은 헤롯이었는데, 총독이 헤롯이었는데, 헤롯의 동생이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배다른 동생이에요. 근데 그의 아내가 헤로디아였어요.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동생의 아내를 형이 빼앗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헤롯이 한 거란 말이죠. 두 사람이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았어. 그 이름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데 살로메. 그 살로메가 어떤 역할을 하죠? 나중에 침례 요한의 목을 베서 쟁반에 담아 내게 주십시오, 이걸 요구해서 침례 요한이 순교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이 살로메잖아요. 뭐 전혀 모르는 것 같은 표정이야.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난감하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침례 요한이 그런 죄를 짓는 것, 헤롯이 동생을 죽이고 아내를 막 빼앗는 것, 그런 걸 보니까 얼마나 열분이 나겠어요. 총독이 그런 짓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직언한 거죠. 네가 어떻게 그래? 그러고도 네가 형이야? 아니, 어떻게 그런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자 헤롯이 그냥 침례 요한을 갖다가 감옥에 쳐박아, 이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침례 요한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침례 줬잖아. 예수님과 모르는 사이가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이 좀 신방이라도 와주고 감옥에 면회라도 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헤롯이 잘못됐다고 나처럼 그렇게 얘기해주고 내 말이 맞다고 지지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헤롯을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비판하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고도 찾아오지 않고 신방하지 않았단 말이죠. 면회오지 않았어요. 도리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그냥 가셔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치 도망치는 것처럼 그렇게 딴 지역으로 무시하고 가버렸단 말이죠. 침례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섭섭한 마음 들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질문합니까?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들 줄중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제가 19절만 읽었죠. 예수님을 의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말 당신 메시아 맞아?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내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내 기도와 다른 응답이 나오니까 이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단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거의 대부분 그런 기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 신방도 안 와, 면회도 오시지 않아.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죠. 내 기대와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실망이 막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침례 요한과 제자들의 상황이 바로 그런 모습,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5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단 말이죠. 달라요. 그리고 우린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 리가 없단 말이죠.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수준의 하나님이 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뭐냐?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내 뜻이 깨지는 과정을 의미한단 말이죠. 내 생각, 내 뜻,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런 것들이 깨지는 과정, 그게 바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깨집니까? Not I but Christ,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까지 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성장 과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린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어때요? 그렇지,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당연히 져야지,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내가 막상 그럴 때는 어때? 그게 어딨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러고 따지고 드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 말이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당시 예레미야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떤 거였습니까? 바벨론이 침략해 오려고 하니까 바벨론에 저항하자, 대항하자, 싸우자. 어떻게 나라를 빼앗겨? 싸워야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그냥 항복해, 이거야. 항복해. 이건 비겁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이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희가 살 길이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올 때 너희가 걸작이 돼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어 가시려는 거룩한 뜻, 깊은 뜻이 하나님에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당장 고난을 당하지 않고, 당장 어려움을 피하고, 당장 내가 시험을 안 당하는 것, 그것에만 매이고 묶여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한단 말이죠.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는 걸 그가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
내가 모르는 내 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눈물 나고 힘들고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될진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란 말이죠. 그걸 붙잡는 것, 그걸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내 뜻대로 내 기도가 응답되길 원하는 걸 가르쳐서 결과주의라 그러지 않습니까? 결과가 뭐예요? 항상 내 기대대로 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그게 결과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께 맡겨야죠. 예? 최종 승리는 우리도 다 알잖아요. 우리에게 최종 승리가 주어질 거라는 거 확신하지 않습니까? 알잖아요. 최종 승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갈 거라는 거. 그럼 변함없는 사실로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결과를 자꾸만 추구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자꾸 실망하게 되어지고, 결과를 추구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은 결과주의가 아니라 과정주의예요. 과정을 중시하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잖아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 내가 지금 이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다람쥐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자기가 도토리 찾아가지고 계속 땅에다가 자꾸 숨겨놓잖아요. 여기저기 계속 숨겨놔. 얼마나 많이 숨겨놓는지 몰라요. 도토리는 보면 그냥 무조건 숨겨, 무조건. 근데 나중에 진짜 이 다람쥐가 자기가 숨겨놓은 도토리 가운데 얼마나 찾아먹는지 아세요? 이런 거 모르죠, 여러분? 10분의 1밖에 못 찾아먹는데, 10분의 1밖에. 그러니까 10분의 1은 뭐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10분의 1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10분의 9는 뭐예요, 그러면? 10분의 9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잊혀진 10분의 9,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 그 일들 때문에 참나무 숲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수천 배, 수만 배의 참나무 숲이 우거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람쥐가 찾아먹지 못한 그 도토리 때문에 참나무 숲이 우거지는 거야. 내가 못 찾아먹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후손이, 내가 앞으로 계속 풍요로운 것들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분의 1,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 그것만 내가 응답받아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되지 않는 10분의 9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나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과정을 중시해야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과정이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예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열애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 근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그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라고요. 두려움이 없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요. 신앙.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요셉이 하나님, 제가 노예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노예가 됐어요?
아니잖아요. 노예가 된 건 그가 노예가 되달라고 기도해 노예가 된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성경 창세기 39장 2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뭐예요? 과정이잖아요. 과정. 예? 요셉은 여호와와 함께 했다고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라고? 형통한 자가 되었단 말이죠. 예? 결과는 그냥 과정의 결과인 것뿐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되잖아. 여기서 우리는 뭐 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가 아니라 아니 노예가 되는 게 형통한 거야?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예?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련 중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의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의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단 말이죠. 침례 요한이 19절에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예수님을 의심했기 때문입니까? 어떤 분은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침례 요한의 삶을 잘 보십시오. 그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흔들리는 믿음 갖고 있지 않았단 말이죠.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봤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의심을 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예? 여러분 처음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침례 받으러 나올 때 딱 한눈에 보고 알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한번 딱 보고 아 이분은 메시아구나 한 방에 알아보잖아요. 한 방에. 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가보면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간다 그래.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까지 다 예수님한테 몰려간대.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예수님께 몰려갈 수 없어.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간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그런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 내가 인기 많은 거 그거 아니야. 나는 쇠해야 돼. 예수님이 흥해야 돼. 확실히 다 알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침례 요한은 의심한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제자들을 보내 묻는 거냐 이거죠. 왜요? 제자들을 위해서. 예? 제자들이 자꾸 회의하고 의심하니까 예수님께 가서 그 의심을 해소하라고 직접 보냈단 말이죠. 보냈어. 예?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걸 보고 이삭을 바치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바치는 걸 보고 예수님이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에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하는 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은 그렇잖아. 그죠? 네가 이삭 바치는 걸 보니까 지금 내가 이제 알았다. 지금 이걸 알았다면 그게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아니죠. 그거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 내 믿음이 어떤 수준인지 네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네 과거의 믿음은 이랬는데 너의 지금의 믿음은 이 정도야 라는 걸
그로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게 하신 거지 딴 이유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다 아시죠. 1, 2장에 보면 자기의 믿음이 욥은 대단히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물론 뭐 우리보다야 믿음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이 좋긴 했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이시다. 뭐 이런 고백.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이 좋잖아요. 굿이잖아요. 굿. 믿음이 좋았단 말이죠. 근데 굿이긴 하지만 베스트는 아니라고. 베스트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막 여러 가지 논쟁을 하잖아요. 논쟁하면서 뭐가 나와? 그 밑바닥에 이렇게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게 그냥 구정물통 탁 치면 구정물 막 건더기 올라오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게 막 올라오기 시작하잖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들, 왜곡된 신앙들 이런 게 막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라왔어.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을 겪고 난 뒤 욥기 42장 5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까지 과거 나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고 압니다.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6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난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 나는 불완전한 자였습니다. 내 믿음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42장의 욥은 1, 2장의 욥과 전혀 다른 욥이란 말이죠. 더 거룩하고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런 존재였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욥에게 보여주시고 욥이 그렇게 자라길 원하셔서 그렇게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신 거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나놓고 보면 내 믿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시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는 걸 경험할 때가 있어 없어요?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하나님이 몰라서 나를 자꾸 시험하고 나를 자꾸 테스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실력 네가 확인해야 돼. 뭐가 부족한지 네가 알아야 그거 공부할 거 아니야. 이거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지. 너 골탕 먹어봐. 이런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침례 요한도 제자들을 위한 배려로 예수님께 보낸 거라고요. 이걸 물어보게. 제자들이 더 정확히 예수님을 알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만일 침례 요한이 의심한 거면 침례 요한이 이렇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건 침례 요한이 아니라 우리가니까 제자들이, 그죠? 제자들의 믿음을 해소하기 위한 거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겁니다. 흔히 예수님이 큰 목자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는 뭐라고 작은 목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성경적으로 바른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자기가 진짜 예수님과 같은 목자인 줄 착각하는 이런 오해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는 작은 목자라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우리에 대해 표현할 표현이 있다면 양모리 개 뭐 이런 거로 우리가 표현해야 맞는다고 생각해요. 목사도 개고 리더들도 다 개라고. 목자가 아니라 양모리 개, 보더콜리, 보더콜리라 그러잖아요. 양모리. 몰아와 이러면 막 달려가서 양 떼를 쫙 몰고 주인에게 쫙 오는 거 안 봤어요? 그런 거 보잖아요. 양 우리로 그냥 쫙 개 딱 보내면 알아서 다 몰아온다고. 사람이 안 가. 양모리 개가 가가지고 딱 몰고 오지.
그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양모리 개라고. 우리가 뭐 대단한 거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우리가 뭐 설명한다고 얼마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께로 사람을 몰아가는 거. 그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안드레 전도 하잖아요. 안드레 전도. 안드레 전도가 뭡니까? 길게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와봐 이렇게 와봐. 많이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안드로가 베드로 전도할 때 그냥 많이 얘기하지 않았어. 그냥 와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빌립도 나다나엘 전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뭐 긴 설명하지 않아. 그냥 와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몰고 가는 거야.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 만나니까 어때요? 다 뒤집어지잖아요. 그죠? 다 예수 믿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뭘 자꾸 설명하라고 하지 말고 최소한 우리가 설명하고 가능한 한 뭐예요? 와봐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양모리개처럼 우리는 양모리개처럼 하는 게 최선이라고. 예배 참석하게 만드는 게 최선인 거예요. 예배 참석해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성령이 그를 그냥 이렇게 보듬어 안아 주시면 그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지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설득해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역사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시련 중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삐딱하게 보지 말고 좋게 볼 줄 알아야 한단 말이죠. 삐딱하게 보지 말고 좋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의 태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신앙의 태도 뭐라고요? 삐딱하게 보지 말라고. 좋게 보아야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32절에 보면 아이들 옛날에 했던 놀이 두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예요? 결혼식 얘기. 또 하나는 뭐예요? 장례식 놀이. 이 두 가지 놀이 한다는 거잖아요. 결혼식 딱 펼쳤어. 그래서 피리를 분다. 이건 뭐예요? 신나는 음악 틀었다 이거잖아요. 어제 저도 결혼식 갔다 왔는데 뭐 막 음악 들고 춤추고 난리를 치더라고. 근데 피리를 부는데 춤을 안 춰. 그럼 뭐야? 분위기 그냥 깨는 거잖아. 완전히. 아니 음악 틀면 춤을 춰야지. 아니 결혼식 와서 막 신나게 축하해 줘야지. 근데 와가지고 시무룩하니 앉아있고 뭐 그냥 장례식 난 것처럼 물고 있고 이러면 그런 애랑 뭐 소꿉장난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 애랑. 아니 장례식 놀이 하는데 아이고 이러는데 거기에 장단 맞춰 춤을 춰 막. 그러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삐딱하게 이상한 짓거리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 장례식 놀이를 해요. 이런 놀이는 뭡니까? 사실은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어른이 되는 훈련을 소꿉장난을 통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가정생활 훈련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런 놀이 할 때 삐딱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그 전절 33절을 제가 안 읽었군요. 33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 이런 얘기가 그 앞에 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침례 요한이 와서 금식했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반응해야 돼? 야 경건하시다고. 어떻게 금식을 이렇게 잘하시냐고.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도전받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어? 미쳤나 봐 쟤. 왜 금식하고 난리야? 이래 버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아니까 예수님이 딴 사람이랑 막 먹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 이제는? 야 이제 저 먹는 거 봐. 저 식탐 저거. 저 마시는 거 봐. 술꾼이야 술꾼. 완전히 술독에 빠졌네 막 이렇게 비난하는 거야.
금식하면 귀신 들렸다 그래. 먹으면 뭐 먹는다고 뭐라 그래. 하는 짓짓마다 다 삐딱하게 보고 이상하게 쳐다본다고. 예?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 야, 바리새인들 봐. 얼마나 볼품없냐. 얼마나 참 보기 흉하냐. 니네는 저렇게 행동하지 마. 좀 잘 보려고 해. 잘 보려고. 좋게 보려고 해봐. 여러분, 예수님 늘 좋게 보려고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 이끌고 가서 기도해.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디비져 자고 있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러셨다고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같으면 야, 이게 니들이 진짜 인간이야. 기도하랬더니 자빠져 자기나 해. 뭐 이랬을 텐데 주님은 뭐라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뭘 보세요? 마음을 보신다고. 그들의 지금 디비져 있는 행동을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살펴주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좋게 봐주시잖아요. 여러분, 안희숙 여사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해야죠. 누가 뭐라고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저럴 수 있어가 아니라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이 뭔 일이 있었나 보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우리가 자꾸만 얘기해야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해야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때문에라는 말이 아니라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써야 돼요. 때문에 그러면 자꾸만 부정적인 이야기가 된단 말이죠. 너 때문에 그러면 뒤에 좋은 말이 와요, 나쁜 말이 와요? 나쁜 말이 오잖아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병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실직해서 나 인생 망쳤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꾸만 부정적이 돼요. 때문에 쓰면. 하지만 덕분에라는 말을 쓰면 어때요? 다르다고요. 내 덕분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어. 내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숙할 수 있었어. 이런 이야기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형들 덕분에 내가 애굽에 미리 와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가족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형들 때문에 내가 개고생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형들 덕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 구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질병 덕분에 내가 겸손해졌습니다. 실패 덕분에 내가 주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난 당했기 때문에 내가 탄탄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살면서 만나는 장애를 어떤 사람은 늘 걸림돌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늘 디딤돌로 여기는다고요. 늘 뭐만 오면 늘 그냥 걸림돌이 돼.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 이것 때문에 안 돼. 뭐 이것 때문에 왜 나는 늘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거 주는지 늘 걸림돌이야, 걸림돌. 근데 어떤 사람은 뭐만 고난이고 역경이고 시련이 와도 늘 그걸 디딤돌로 삼아 그냥 점프하고 그걸 딛고 일어나고 더 성장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 갖지 마. 삐딱하게 좀 보지 좀 마. 좋게 볼 줄 좀 알아야지 되지 않겠어? 좋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침례 요한이 가졌던 이 좋게 볼 줄 아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한결같은 믿음, 변함없는 신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투명하고 끈끈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그런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견고한 관계 세워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도 기꺼이 우리에게 맡기고 그 일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 역사를 만드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찬양이요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주님이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알고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저희의 삶 되게 주여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